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저희의 몸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온 심령에서부터 우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주님 앞에 나와 손을 축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 찬양의 손, 의지하는 손을 높이 들어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넘어져 또 상처를 꿰맨 이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또 찢어진 모든 부분들이 하루속히 건강하게 아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일 권사님 비롯하여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온전히 강건하여 주님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병을 낫기 위하여 치료하고 수술하고 또 약을 드시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심신이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또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지쳐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 삶의 목적과 어떻게가 날마다 열매로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라를 위한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 어렵고 위험한 일 가운데 언제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놓고 간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이들 사랑하고 신뢰를 느끼며 서로 온전한 결단, 온전한 만남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가득하지만 예배당에 함께 나와 저희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의 여러 여건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그 과정, 주어진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일한 은혜 가운데 가득히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저희들 모두 반갑게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방송을 놓고 열심히 준비하는 한 주간에 있사오니 우리 선명자매님도 기억하시사 모든 것들 가진 실력과 재능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시오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실력을 훌쩍 뛰어넘는 실력까지 올라서게 하여 주시고 발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많은 이들을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열심히 재활하는 우리 집사님의 이르기까지 저희 모두가 주님의 손길 그 안에 머물러서 언제나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걸어나가고 또 걸어나가도 지치지 않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버리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러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압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결하게 말씀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느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하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들로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아스 임금을 이어서 그 아들 아마샤가 왕 위에 올랐습니다. 25장은 아마샤 임금 통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 반 또 야단 반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25장 전체를 보면 아버지랑 똑같아요. 안타깝지만 25장을 쭉 읽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기 아마샤의 통치죠. 요아스도 초기에는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초기에는 훌륭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신앙의 모습을 또 배워서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반입니다. 반반.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실천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죠.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야다가 있으니까 또 방백들이 와서 절하니까 그들에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뿐이지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결단하며 기꺼이 백성들처럼 기쁘게 다 마치기까지 이런 심령은 경험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왕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샤도
안타깝지만 정직하게 행하였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온전하다 하는 것은 우리 역대기 또 역대기 상이나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전심으로 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말로는 번역하지만 전부 한 낱말인데 전심전력 또 일편단심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일편단심, 성심성의, 전심전력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데 아마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이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는 그것을 중심에 놓고 역사를 서술해 나가고 있는데 참 쉽지 않죠.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그것을 오늘 읽은 말씀 표현 2절에 따르면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참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죠. 그게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이 없죠. 그렇게 본다면 역대기 상 초반부에 우리가 이미 읽으면서 역대기서의 역사 서술 관점이라고 하는 거 다윗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유다 지파가 아주 중심에 놓이고 양쪽을 붙인 그런 식으로 역사 기술을 하지 않습니까? 족보 설명할 때 역대기 상에서 우리 다 읽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이스라엘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윗을 온전히 따라서 그 마음이 일편단심 그리고 성심성의 전심전력 그렇게 하면서 정직하게 실천하는 삶의 모습까지 나아갈 때 참 이스라엘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안타깝지만 아버지나 아들 아마샤나 그게 조금 모자랐던 겁니다. 그게 남쪽 유다의 모습입니다. 남쪽 유다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성전도 갖추고 건물도 갖추고 또 하나님 약속도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북왕국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었지만 남왕국도 그것만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자꾸 전락해버리잖아요. 떨어진다고요. 초기 통치 시대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마샤도 오늘 배울 것 투성인데 내일 읽을 때는 또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세요? 아버지 길을 그대로 가거든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 중심이 이미 온전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겁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여도 속이 온전하지 못하면 내가 오늘은 참된 이스라엘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전반기 인생의 전반전은 온전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후반전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희망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모르고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인생의 전반전은 이런 일 저런 일로 허비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 성령 충만하고 나 이제 말씀을 알기 시작하였으니 이제부터 나의 인생 남은 나의 인생 후반전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심전력 온전한 마음 거기에서 아마샤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훌륭한 점을 읽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도 보면은 이와 같은 복선이 전반적인 면에서 나오고 있죠. 그의 나라가 굳게 섰습니다. 잘하니까 굳게 섰죠. 그러면서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잘했죠. 왜냐하면 아들로서는 자기 스스로 이거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아들로서 아버지 원수를 그러는 거죠. 그러니 양심에 거리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들로서 볼 때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시기는 하였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은 아니다. 하나님이 완벽하다 칭찬해 주실 것은 아니다. 그 그늘 아래 다 놓여 있는 그런 거죠.
아버지가 혼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선지자로 훈련받고 이런 이가 아니라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임시로 선지자 노릇을 하도록 여호야다의 아들을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주어서 보냈는데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만에 죽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아들로 보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 그렇긴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온전한 마음 아니다. 나를 생각한다면 너 그거 내가 심판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신하들한테 그렇게 하면 너 지금 나 들으라고 지금 너 지금 신하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 섭섭하시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샤는 역사적 평가, 신앙적 평가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신하들은 자기네들이 볼 때는 죽여 마땅한 왕 아니겠어요? 예수님 시절에 열심당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것들 그러면서 베드로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이런 열정 가지고 있는 나라를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 회복하자 이렇게 열심당으로 무장 봉기해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혁 세력으로 보고 예수님 제자에 들어왔던 그런 일군의 무리 그들과 마찬가지의 마음을 이 아버지 이 요아스를 죽인 그 신하들이 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충성스러운 거죠. 신앙에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는 하나님 향한 나의 신앙으로서는 이런 왕을 살려둘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무기를 들고서라도 이 정치를 새롭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느냐. 광화문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폭탄을 들고 테러를 해서라도 이것은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는 정치 세력이 이런 신하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다음 아들에게 이런 정치적 숙청, 정치 보복을 당했다 그래서 할 말 되게 많겠죠. 이 신하들의 아들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이게 복수를 끊임없이 복수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신하들이 볼 때도 이미 하나님이 다 죽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적군에게 싸움 전쟁에서 뭐 다 죽다시피 해가지고 적군도 그거 뭐 놔둬서 뭐하냐 우리 손만 더러워지지 그리고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한 그런 일을 왜 굳이 죽여요? 그거는 신앙의 생각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그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죽여야 된다. 그 신앙이 뭐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겠지만 좋아요. 뭐 진보다 그러면 진보에서부터 보수까지 신앙의 생각은 천차만별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하 두둔하다가도 야 그건 너 요아스 아마샤 너가 좀 너는 그건 자식으로서 복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신하들 쪽으로 가서 보면 야 너희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해서 이 정도까지 죽게 만들어 놨으면 얘가 나아서 그 다음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더 쓰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회복이 안 돼서 죽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 놓으셨으면 너희가 그 정도까지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모르죠. 왕이니까 역사서에 나왔지만 신하들은 자기네 족보 자서전이나 후대 사람이 자기 집안의 역사서를 쓰는 거가 혹여라도 남아있다면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너희 정말 그렇게 했어야만 되겠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혼줄이 아마샤를 통해서 신하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었겠죠. 아들까지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죄, 연좌죄로 하지 않고 아버지만 죽이는 뭐 그 정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샤를 요아스 왕을 아버지 왕을 죽인 그 신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 볼 수도 있겠죠. 아마샤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아주 의협심이 좋아가지고 뭔 일을 이렇게 했다. 그거는 다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지혜를 다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각오하고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야 돼.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의로움,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기 때문에 아무리 신하들이 정의의 신하다. 당대는 정의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겠다 하는 뜻을 분명히 세우신즉 아달랴가 왕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달랴를 대신해서 새롭게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아스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끊지 않는 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가부간에 또 그 양의 만큼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해자가 신하였다. 너가 가해한 만큼 상대방의 눈물을 흘리게끔 한 만큼 어제 얘기입니다. 그 눈물만큼 반드시 나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마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이런 눈물을 주다니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상처 입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암살하다니 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게 정의다. 우리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문에 대한 정의다. 이러면서 그러나 내가 율법은 하나님 마음에 완벽한 전심은 아닐지라도 나 하나님 위하여 나는 세움받은 왕이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죽이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아마샤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려운 얘기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마샤가 전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군대를 다 모아요. 모았는데도 부족해요. 이거 갖고 되겠나? 에돔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거 되겠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앞선 역사에서는 북왕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정치적으로 남쪽을 끌어들였는데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용병을 가져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군대를 더 충원하는 겁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역대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역대기입니다. 이 귀가 없으면, 이 겸손함, 이 순종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북쪽 사람들 통해서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과도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 여기서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게 오늘 핵심인 겁니다. 반응을 잘해야 되겠죠. 초기 아마샤 왕은 반응 잘했다 못했다? 잘한 겁니다.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 9절 말씀 보면은 제가 먼저 선 지출을 했는데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100달란트 주기로 하고 이미 계약을 다 맺었는데 먼저 선 지출을 했는데요. 이미 입금시켰는데요. 이제 와서 좀 진작 얘기해 주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곤란한데 먼저 돈 줬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그 반응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모르죠?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반응까지 나아가면 이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반응이 나와도 괜찮은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반응이 나왔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들을 다 계약 해지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돈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돈 못 받았어요. 이미 입금시켰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러니 북쪽 사람들이 막 투덜투덜 원망하면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끊임없이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1대1 옆에서 붙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당연히 누구나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마샤가 그 완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서 도와줘서 개인적으로는 완전함 가운데 전심전력할 수 없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도와주는 그 사람 마음에 잘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전심전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느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아멘. 100달란트 그거 지금 손해처럼 느껴지지요? 그거 다시 못 받을 가능성 매우 크지요? 그거 가지고 지금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제가 더 도와드릴 테니 당신은 요 정도 힘밖에 못 내지만 내 말을 제발 듣고 전심전력 한번 해보세요 하고 얘기해 준 게 하나님은 그 100달란트보다 더 줄 수 있어요. 8절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8절 뒷부분에 먼저 들었던 얘기하고 겹쳐 읽기가 분명히 됐겠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100달란트 있어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실 수 있고 100달란트 없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100달란트 용병을 써서 더 많은 군대가 됐다 하더라도 패하게 하시면 패하게 하실 수 있고 그 용병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이기게 하시려면 이기게 할 수 있답니다. 이 도움을 받아서 초기 아마샤 왕은 기꺼이 전심전력해서 100달란트 아까워하지 않고 내버린 겁니다. 그 용병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한 겁니다. 그 작은 수, 자기가 볼 때는 이거로는 어림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 병력 가지고 주님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뢰를 돈에 둔 겁니까? 100달란트에 둔 거 아니에요. 신뢰를 사람 수에 둔 겁니까? 거기에 둔 것도 아니에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전심전력 성심성의 일편단심 그것으로 실천하며 주어진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느냐 거기에 승리가 온다. 이게 아마샤 초기 통치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이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뺏긴 100달란트를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기까지 믿음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때는 근데 진행이 되면서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주어진 삶의 일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교회 생활 각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세워졌다. 예산 세워졌는데 일단 쓰고 뭐 여러분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썼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우리가 장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산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거기에 막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발을 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재직회 부장님이든지 아니면 더 크게는 뭐 제가 다 또 책임을 지고 있으니 제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다가 중간에 장로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빼기도 체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면 이게 목사님이 좀 길게 내다볼 줄도 모르고 이게 안목이 이거밖에 안 되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각 재직회 부서의 리더들도 있고 뭐 회장님도 있고 뭐 다 저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이거 다 쏟아부은 거 이거 포기하고 나와야 된다. 이게 손실이 이만저만 아닐 거 아닙니까? 내 체면, 내 위상 이거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그래요. 그래도 발 빼고 나온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이 내 경제적인 손실 이거를 상당 부분 압도하지 않으면 이 결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회장님이든 누구든 그 결단했다고 해서 구성원들이 압도적인 하나님 신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겠다 하는 이게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는 이거를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는 한 구성원이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어떻게 회장님 혼자 그걸 또 하겠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거를 다 해낸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이게 초기 아마샤 왕의 모습입니다. 100달란트 그리고 북쪽 사람들 고용을 했고 이 사람들 자기네들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계속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뺏었다 그러면 그쪽에 방비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군대가 필요하죠. 정규직이 지금 되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또다시 임시직으로 지금 가야 되니 얼마나 원망하면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병력들이 가가지고 다른 데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런 거 다 감안하고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니 나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겠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귀한 믿음인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기도를 이렇게 말씀 가지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참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역대기서는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전반적인 내용은 남쪽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을 때는 참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남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왕마다 초기와 후기 통치를 분리하면서 읽어야 될 정도 아니겠어요? 자꾸 전락하거든요. 흔들리거든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조금 일찍 망하거나 늦게 망하거나 둘 다 망하거든요.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 끊임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룹입니다. 오늘도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 예후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북왕국의 여호람 시대였나요? 그 시대에 지금보다 한 두세 대 더 위의 역사죠. 그때 북왕국 아합 시절에 그때에는 이세벨을 피해서 남쪽 호렙산까지 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북왕국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남쪽에 와가지고도
이 남쪽으로 피신해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남쪽 상황 다 듣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많다 하는 뜻이거든요. 딱 7,00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 그렇게 했다. 아달랴를 내칠 때에도 5사람의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500명의 결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들이 정통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따르는 그 길, 그것이 제시만 되면, 복음이 제시만 되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은 다시금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그룹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끊임없이 그 속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읽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쓴 글을 읽어본 적은 없어요. 현재까지 저희의 독서 가운데는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없고 아무도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지만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남쪽 자꾸 실패하고 그러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 참된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등져서 우리끼리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제 읽은 것처럼 죽어요. 여호야다 아들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라고 끊임없이 이 세상 권력에게 가서 이 세상 현실에 가서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악의 피안의 세계로 자꾸 물러가는 산속으로만 들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고 기꺼이 그 신앙, 마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오늘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일편단심 성심성이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의 지극히 현실적인 이 100달란트 버려 말어 이러는 나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바꾸어 나가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정직한 삶에 이르도록 이 사회가 그렇게 변모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살아가고 숨을 수밖에 없지만 드러났다가도 정치적인 압박이 있으면은 묵묵하게 있으면서도 그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지향, 그 꿈과 이상,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흔들리지 않았던 숨겨진 이들, 숨겨진 7,000명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모시키고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거기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이 반응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100달란트 없다 그래서 못할 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원이 없다 그래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원 많다고 그래서, 돈 많다고 그래서 해내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온전한 마음 전심전력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마샤 초기 이 통치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메꾸어 주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여 나아갑니다. 이 아멘이 구체적인 저희 삶 속에 온전히 실천이 되려면 참으로 치열한 저희들 내적인 투쟁, 분별, 담대한 싸움, 기도 가운데 치열한 저항, 이것이 저희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나이다. 이제 이것은 고스란히 저희들이 하루 종일 살면서 저희에게 남겨져 있사오니 이 아침에 말씀에 아멘한 여기에서부터 오늘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이 아멘이 메아리쳐 울리게 하여 주시고 끈질긴 기도의 싸움을 선하게 싸워서 오늘도 초기 아마샤와 같이 온전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흡족하게 저희에게 모든 복의 열매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할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힘과 건강이 부족하여 하지 못할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부족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달했던 이름 없는 선지자 그 숨어있는 남겨진 7,000명과 같이 저희들도 참된 이스라엘로 살아 이 땅을 변모하는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아스에게서부터 이 아마샤가 고스란히 배워서 이 후반기에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데 우리의 자녀 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못난 부분 성령님께서 잘 제거해 주시고 저희들의 좋은 점 잘 본받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통찰하시오니 성령님이 친히 저희들의 자녀 손들의 선생님, 길잡이, 변호인 깨우쳐 주시는 이가 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주어진 삶을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온 제목으로 하나님 부르짖어 찾겠습니다.